환자는 말이 없다. 들었죠? 환자는 말이 없어야 돼요. 환자가 지금 할 말이 많으면 너는 지금 나설 수가 없습니다. 환자는 일단 말 없이 내 주위를 상황을 둘러보라. 먼저 환경을 먼저 둘러봐야 돼. 내 주위의 환경을 둘러보고 내가 어려워졌으니 환자죠. 오만 환자가 다 있죠. 근데 어려워지니 환자예요. 어려워진 것을 푸는 방법. 이제 예를 하나 몇 가지 들어봅시다. 내가 지금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밥을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친한 사람한테 가서 야 뭐 밥 한 그릇 좀 내가 배고프다. 밥 한 끼 사라.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내가 바쁜데 피해 보거든요. 저 새끼가 전에 내가 밥을 많이 샀는데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놈 탓합니다 이제. 이게 딴 데 가니까 또 이놈이 시간이 바쁘네 이게. 근데 내가 밥 사러 갈 때 어째서 시간이 딱 물리가 가나 내가 그래. 내하고 밥 먹는 것보다 시간이 더 바쁜 일이 있을 때 간 겁니다. 가가 피한 게 아니고 딱 맞아 떨어지게 가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되게 남을 놈한테 가봤더니 인만 진짜 돈이 없네. 예상이라도 네 무면 안 되는 예상값이 있어가 지는 못 먹는 겁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밥을 얻어먹을 때 얻어먹는 거죠. 사락해가 먹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가 얻어먹어야 정상적이냐. 내가 도울 일이 있나 없나를 보십시오. 밥 사라 하지 말고 할 일이 좀 바쁜 사람이 있고 내가 저걸 도울 수 있는 일인지를 그걸 찾아가라. 그걸 찾아가서 그 일을 내가 팔을 거지고 같이 해주면 이거 끝난 밥을 같이 먹습니다. 내가 어째 한 일이 없이 내가 좋은 일이 오기를 내가 바라느냐. 내가 길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요. 돈이 없어요. 농촌에 피를 뽑고 있어요. 내가 같이 뽑아주면 피 뽑고 나면 밥 같이 먹어야 돼요. 그냥 가려고 하면 저 사람이 잡아서 안 돼. 내가 무언가를 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니한테 돌아오니라. 이거는 얻어먹는 것이 아니고 행했습니다. 행하는 자 절대 배를 곪지 않는다 이 말이지. 자연은 그렇게 운용을 하는 거예요. 상대를 도울 걸 먼저 생각해라.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가 세상에 필요가 없다면 너는 밥 먹을 자격이 없느니. 내가 필요한 일이 있는 곳에 내가 갈 줄 안다면 너는 절대 배 골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일이 더 많은 데를 내가 가면 내가 지금 밥 먹고 나서도 어디 가서 어때 움찔할 데가 없잖아요. 일 많은 데 가라. 많은 데 가갖고 돈을 달라 안 가고 일만 같이 해. 저놈이 일이 바쁘니까 일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하네. 그냥 일을 해. 하면 저녁에도 같이 또 먹고 잠도 같이 자는 자리를 지가 봐주고 내일 또 먹네. 근데 내가 배가 고파 밥 먹을 데가 없다면 돈은 바라지 마라. 아무리 많은 일을 해줬어도 돈은 바라지 마라. 왜? 지금 네가 배가 고픈 걸 해결해야 되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일을 아무리 해줘도 돈을 네가 원하지 마라. 네 생각에. 그런 거는 바라지도 마라.
잠자리도 재워줄 거 좋은 자리 재워줄 걸 바라지도 말. 밥을 먹을 수 있다면 마구간에 자면 어떠냐? 요거죠. 그러면 내가 계속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00일이 갔네. 그럼 잠자리는 덤으로 해결 났고 돈은 바라지도 안 하고 같이 참 배도 안 굶고 아주 내가 이 피부가 기름지집니다. 육신이 아주 상했고 힘이 없던 게 힘이 돌아와요. 일을 같이 마음을 같이 열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나 버린 겁니다. 기운이 살아나니까 내가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중간에 이렇게 와요. 저분이 누구냐? 요새 이런 분이 없는 겁니다. 보니까 신용도 살아나요. 내가 이제부터 힘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이제부터는 이 동네에 있어도 될 사람으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100일쯤 돼갖고 갈라 그러면 뭘 자꾸 챙겨줍니다. 네가 갈 때만 있어준다면. 근데 갈 데 없죠. 그냥 있으면서 열심히 나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은 치우고 내가 이 만일에 그때 밥을 못 먹었으면 나는 굶어 죽을 수도 있었고 병이 올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사정으로 이쪽이 저쪽에 헤매다가 나는 세상에 이빨을 악물고 아주 폐인이 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던 사정이 여기서 면한 겁니다. 이건 생명의 은인이 돼요. 밥 한 그릇인데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으리? 이런 생각에 우리가 깊이까지 접어든다면 아무리 안 해줘도 3년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즐겁게. 내가 밥 굶어 어디든지 그런 식이 됐을 정도면 내 주위에 사람 절서 전부 다 정 떨어질 만큼 다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가는 것보다는 내가 있을 수 있는 곳에서 마음껏 일을 하고 즐겁게 지내면서 그냥 가다 보면 3년을 네가 바른 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기운이 차 들어온 게 하늘이 너를 열어준다. 네? 하늘이 너를 열어줍니다. 여기서 움찔하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같이 해서 수입이 오르고 뭔가 정상적으로 사회 걸음을 걷게끔 여기서 해주던 딴 사람이 같이 하자고 오던 뭔가 환경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게 3년 수행이에요. 근데 이 3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불평하면서 중간에 막 이렇게 막 불평하면서 있었다. 너는 다시 새로 다시 이래갖고 오늘부터 3년. 요래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3년. 불평하면 했다. 오늘부터 이때까지 있은 거는 싹 없어졌고 오늘부터 3년이에요. 우리가 여기 12년 있었다 그러고 20년 있었다 그러는데 너는 20년 언제부터 20년? 불평 안 하고부터 3년이면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여기 이렇게 어렵게 지금 살도록 안 해놨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해놔놓고 까먹고 해놔놓고 까먹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갖고 또 새로 다시 이게 3년 수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수행이 한 자가 있고 안 한 자가 있어요. 시간을 보내고 있은 자가 있고 수행을 실패한 자가 있고 실패해갖고 다시 시작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층이 있는 거죠.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잘못들 알고 있어요. 산에 들어가서 앉아갖고 그냥 이렇게 눈 감고 뭐 이런 게 수행인 줄 아는데 목딱 치고 앉았고 목딱 치고 앉아있던 가만 앉아있던 일함에 있던 뭐를 하든 관계없어요. 수행이라. 저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하고 있던 산속에서 그냥 절간에 앉아가지고 그냥 눈 감고 가만 앉아있던 밥을 굶으며 앉아있던 묵으며 앉아있던 어떻게 지내든 네가 수행을 갔는데
3년을 네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3년, 기본 수행 3년. 그런데 100일 기도하고 3년 수행이 틀린 거죠. 그래서 100일은 기도라 그러죠. 100일 수행 들어봤어요? 100일은 기도라 하고 3년은 수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 기도 들어봤어요? 3년 수행. 왜 그러냐? 100일은 기도하는 것이 내가 갈 바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갈 바를 못 잡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일 만에 내가 마음을 정리해서 갈 바를 정하는 것이 100일이요. 이 100일 만에 내가 갈 바를 잡아서 목표를 정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가는 게 3년을 가는 거예요. 기본 3년. 이렇게 해서 이제 3년을 내가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불평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은 너한테 이제부터 주지 않는다. 요거예요. 수행자는 말이 없다. 내한테 보이고 들리는 것은 네 공부일 뿐, 네가 크게 개입해서도 안 되고, 썩내서도 안 되고, 이걸 옳고 그르다고 분별해서도 안 되느니 내한테 온 거는 싹 쓸어 마셔라. 그러니 너가 바보가 돼가 있느니라. 알고도 몰라라. 오늘 준 것은 너한테 정보가 쌓일 뿐이지, 에너지가 쌓일 뿐이지 지금 답이 아닌 거로. 네가 똑똑한 자는 수행할 수 없나니 네가 바보가 될 때 수행이 가능하니라. 3년을 내 자신을 두드리고 참회하고 반성하고 너를 수행한다면 너는 3년 후에는 내공이 차서 세상이 너한테 보일 것이니라. 세상에 보이는 것을 바르게 행한다면 하늘이 너한테 그 힘을 스스로 주나니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로 한 사람으로 변해가 있을 것이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뜻있는 행을 하며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널리 빛나게 살 것이다. 이게 수행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본 3년 수행이 있고, 여기서 내가 더 뭔가 세상에 보이는 게 있다면 그것이 2차적인 수행이 들어갈 것인가, 이거로 해서 이 사회에 내가 뜻있는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정하는 거. 우리가 수행이라는 걸 이때까지 잘못들 알고 있는 거예요. 수행은 산에서도 할 수 있고, 들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생활 속에도 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하는 겁니다. 내 직업 안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어. 어디에 가야만 수행이고 여기선 수행이 아닌 곳이 이 해동 대한민국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네가 쓰는 곳이 명당이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했어. 삼천리 금수강산에 어째 흉당이 있는 이름인가? 삼천리 금수강산 자체가 명당이에요. 어디에 있어도 너는 수행이 가능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흉당은 없어. 그런데 명당에 개가 앉으면 개자리가 되나니, 천안명당에도 개가 앉아 있으면 개자리입니다. 소가 있으면 소자리고, 깨친 자가 앉아 있다면 그 자리는 빛이 나느니, 빛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빛나는 것이지 천한 명당이 빛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흉당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깨친 사람이 있다면 거기는 빛이 나요. 그래도 흉당인가? 가리지 마라. 내한테 준 이 자리, 내한테 준 이 조건, 이 환경이 나는 감사하라. 이걸 감사할 줄 알 때 이걸 바르게 쓰는 눈이 떠이고, 이 이치를 불평한다면 너는 절대 눈을 뜰 수가 없다.
내 주어진 자리를 감사히 여기는 그런 수행을 해야 돼. 자갈밭에 주어지면 그 자체로 감사하고 거기서 수행을 할 줄 알고 금방석 위에 앉혀놨으면 거기서 수행할 줄 알고 수행자는 자리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수행이에요. 우리 국민은 2차 대전 이후로 누구든지 수행을 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우리는 살아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수행한다라는 정신이 아니고 마음을 닦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보니까 오늘날에 전부 다 우리가 잘못 살았던 거, 너가 수행하지 않고 살았던 거, 누가 노력을 하면서 아직까지 내공을 사지 않고 너를 공부하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잘 산다고 나는 잘했는 줄 알고 자랑 삼아 했던 게 이것이 전부 다 부작용이 돌아와서 오늘 나를 치러 오는 것이다. 가정도 마찬가지. 왜 오늘날에 이 나라 가정이 전부 다 파괴되고 힘들어지느냐? 너희들이 가정 사는 법칙을 모르고 그냥 잘난 척하고 살았어 그래. 예? 이게 참 수행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수행이라는 거 우리가 모르고 갔다라고 하면 이런 것을 바르게 잡아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라. 우리가 실패해 본 것을 후손도 실패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의 걸음이 된다는 거죠. 자식이 살아나가는데 환경이 걸음이 돼줄 때 우리가 잘못 사는 게 있어도 이게 걸음이 돼줘서 자식한테 아주 좋은 기운으로 간다면 우리는 잘못 사는 것도 빚이 다시 돌아온다. 예? 이해돼요? 네. 주기적으로 다시 온다라는 건 수행이 안 끝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았을 때가 시작입니다. 알았을 때가. 내가 보니 언제부터 내가 성을 안 내고 노력을 한 게 있다. 그때부터는 내가 참 이렇게가 반발을 안 했구나. 이럴 때라면 그때부터 내가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년이에요. 그때부터 3년. 안 그러면 어제 성령 사람처럼 오늘부터 3년. 근데 이걸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거는 여기 또 200일 있다가 또 화내버리면 또 내려가니까 그걸 모르고 또 한 거죠. 우리가 모질일 때는 참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모질일 때는 참는다.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이것이 참으면서 가다 보니까 이게 한번 참은 거는요. 2번 참고 3번 참으면 제일 앞에 참은 게 그때 되면 풀릴 일이 생겨요. 지금 참은 게 잘 참았다라는 게 알게 되는 것은 다음에 시간이 조금 가면 이걸 알게 돼요. 그때 내가 잘 참은 게. 근데 오늘 참았는데 내일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조금 가면 알게 돼 이게. 그래서 요렇게 알고 또 시간 가면서 요거 참은 것도 또 오고 몇 분 오다 보면 이것이 내가 내공이 그만큼 자란 게 됩니다. 자란 게 되기 때문에 너희 어떤 말도 전에는 화 났던 것이 화가 안 나요. 커버린 거죠. 이제 뭔가 이해력이 자라버린 거예요. 그 처음에는 우리가 참는 연습을 한다. 수행하는데 제일 시작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참는 연습을 한다. 얼만큼? 30%. 3년의 수행 중에서 30%. 이거는 참는 연습을 한다. 이게 90일이든 하여튼 뭐 계산법으로 놓으면 나오겠죠. 3년 중에 30%. 1년이 30%인데? 30% 대략 1년. 그러면 40%. 40%. 우리 제일 기본적인 거 40%.
그것은 우리가 참는 것을 한다. 그 다음에 요 40%를 내 참는 연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 않아도 되게끔 돼 있다. 내가 스스로 자랐다는 얘기죠. 왜? 이제부터 이 수행한 시간만큼이 분별이 스스로 일어나고 내가 끄떡하면 판단을 잘못하고 화냈던 것들이 이것이 정리가 돼버려갖고 벌써 내가 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요 30%를 이제는 이 행함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시간이. 그것이 중반기라고 합니다. 중반기가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걱정이 없고 아주 편안해지고 불안함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여기서 적이 뭐냐? 맞아. 걱정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편해지다 보니까 나태해질 수 있다라는 거 하나는 명심하세요. 이게 마적입니다. 그때는. 최고 마적이 이때. 나태해질 수 있다. 이때는 극복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초발심을 항상 하두로 두어라. 초발심. 처음에 시작했던 내 그 환경을 항상 몸에 익히고 하두로 두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감사하는 느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30% 시간을 가라. 이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 30% 시간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이 4대 3대 3으로 자르면 여기서 일어나는 이 환경이 또 옵니다. 요 안에서. 여기서 3등분이 또 잘라져. 잘라져 갖고 네가 정확하게 그렇게 갔을 때 여기서 30% 시간 안에서 70% 왔을 때 이때 너는 하늘이 받아주는 느낌이 올 것이다. 하늘이 너를 걷어주는 걸 네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때는 어떤 자는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기도 할 것이고 네가 꿈이 달라지기도 할 것이고 뭔가 내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의 천상에서 항상 나를 보호하고 있으면 또 알게 될 것이고 어떤 자는 뭔가 남이 보이지 않은 선물도 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 게 이때 들어옵니다. 이때 차원의 세계의 능력을 알게 되기 시작을 해요. 이걸 견디 나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40% 네 노력을 했고 이 참는 거는 네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근기에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참을 수 있는 거를 갖다 준 거거든요. 공부거리를 네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참을 수 있게끔 준 거예요. 더 한기 올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정리해가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참을 수 있는 거를 줬던 겁니다. 네 노력 프로테이지가 있거든요. 하느님은 그렇게 운영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노력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 70%를 갈 때 여러분 요 총 합산해 가지고도 50이 넘고 60이 넘을 때죠. 이때가 총 합산해. 요래 때 요게 끝까지 딱 가면 70%입니다. 요게. 요 두 번째 수행 기간이 갈 때가 70% 가는데 요쯤 한 이제 60%쯤 왔다 갔다 할 때부터 네가 이게서 바르게 수행했다면 하늘이 너를 문을 열어 보살피기 시작을 하는 것이 네가 느낀다 이 말이야. 3년 수행 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아주 진짜로 그때는 뭐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수행하기 전에 뭐 신들리 가지고 뭐가 능력이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도자로서의 수행자로서의 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구다니까 신화 가지고 지금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재주가 아니다 이 말이죠. 도술이 아니고 이때는 대자연이 너를 품어주기 시작을 하는 도파들의 공부를 이 말입니다. 도파의 공부. 무속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조상이 와가지고 나를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대자연에서 너를 지금 기운을 열어서 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틀린 겁니다. 조상이 들어와서 조상 신혼구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자연을 맛보게 된다. 자연을 맛보게 됩니다. 요때 되면 우리 조상들이 내를 따르던 이런 조상들의 신들, 이 조상신들이 전부 다 정리돼 갖고 다 갈 거는 가고 정리를 싹 해줘요. 탁하고 뭔가 좀 어렵고 이리가 따르던 이 조상들 이런 거는 전부 다 정리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고 자연에서 너를 품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는 도문에서 인자는 너는 걷어주는 거가 되는 거죠. 이때 능력이 옵니다. 그럼 이 능력이 왜 그때 올까? 이것도 좀 알아야 되겠죠. 이 능력이 왜 그때 올까? 네가 노력을 해갖고 네 자신을 갖추는 거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인자 자연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맑아졌다 이 말이죠. 네가 노력해서 떨어뜨릴 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니는 앉아서 뭐가 주기를 바라고 있으면서 지금 몇 년 지난 게 아니지 않느냐. 1년이고 몇 개월이고 앉아서 뭐가 될까봐 앉아있은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에?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네 자신을 닦고 내 버릇을 고치고 뭔가를 참여하면서 노력을 하는 시간이 지금 가고 있는 거 하고 뭘 주기를 바라고 요행을 바라고 뭔가 능력이 내한테 차고 들어오기를 바라고 부처님 가피가를 얻으려고 앉아있고 하나님 은총을 얻으려고 앉아있는 거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게 참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지 마라. 응? 바래서 얻는 것은 사고 너 자신을 닦아서 대자연에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은 정인이라. 정과 사를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하느님한테 바래도 이건 사입니다. 부처님한테 갚이 얻으려고 드는 것도 사예요. 네가 달라 한다고 주고 안 달라 한다고 안 줄 것이냐? 사람 되어라. 네가 사람 되면 만물의 영장이 되느니 대자연의 힘은 너는 항상 설 수 있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탁하면 대자연의 힘을 못 써. 내가 맑으면 대자연의 힘은 스스로 쓰게끔 돼가 있고 있는 너희들은 소중한 원소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런 능력이 이제 내가 대자연을 알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자연 공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네가 유체 이탈이 되든 내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고 왜? 깨끗하기 때문에 이 탁한 이 차원 3차원에서는 네가 후리로 전부 다 모든 주파수가 열리기 시작을 하고 너 환경이 지금 이 3차원 탁할 때 있었던 거하고는 180도 달라지네. 내가 무엇을 보고자 한다면 보일 것이요. 이런 자는 아무거나 보고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될진데 어떻게 할까 하면 도울 길이 보인다는 거죠. 보는 것을 이제 이상한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거나 봐가 뭐하게. 내 앞에 사람이 오니 이 사람이 어려워왔구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래 하니 그 도울 길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됐지. 예? 내 더한 것을 일부러 몰락할 건 뭐 있나? 그럼 내한테 어떤 환경이 오니 이것을 어떻게 바르게 해서 풀어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니 그게 풀리면 되는 것이지. 요거에 사람뿐이 아니고 나라 일도 그렇고 이 사회 일도 그렇고 내 앞에 오는 이 환경들이 내가 보면 이걸 어떻게 바르게 내가 도울 길이 없는가. 이래 하면 그 환경이 바르게 풀리는 법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하니 스스로 이루어지나니. 이게 도인이라는 거예요. 에? 길을 스스로 안다. 스스로 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 70%가 지나면 이런 공부가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범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힘, 뛰어넘어서 큰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3년만 바르게 너희들이 수행을 해도 바르게 했다면 누구든지 그런 능력은 가질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수행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았더니 너희들은 지금 참수행하는 자를 내가 보지 못했어. 전부 다 아상에 빠질 짓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응? 내가 잘났고 내가 세상을 다 구하고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못난 사람들 생각이다. 그는 수행에 시작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수행을 바르게 한 사람은 내 앞에 온 것을 처리한다. 욕심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 앞에 온 걸 처리한다. 이해가 돼요? 예. 화 안 낼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붙였던 것이 정확하게 온 겁니다. 정확하게 왔는데 네가 노력하는 것은 네가 할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네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두지 않는다. 응? 이 말이 정확하게 네가 노력을 안 하면 감당을 못할 것이고 네가 노력이 분명히 있다면 감당할 만큼이다 이거죠. 네 노력을 다 해봤느냐? 아닙니다. 이건 찾아 들어가 보면 나와요. 이건 정확한 겁니다. 내가 노력을 했어요. 뭐를 얼만큼 했는지 이제부터 따져봐야 될 겁니다. 네가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너의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에너지가 크면 큰 욕심을 내는 것이고 네 에너지가 작으면 작은 욕심을 내는 거예요. 네 그릇에 따른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큰 욕심 내면서 노력하는 게 조금 행글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큰일 할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할 사람은 이 내 고통이 살에서 피가 터져 나와도 참을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노력인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노력이라는 것이 네 아픔도 견디내는 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안 아플 만큼 해놔놓고 지금 이 노력을 했는데도 못 참지 못하게 오더라 하는 것은 네가 이만큼 노력을 한 거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큰 뜻이 있고 뭔가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 뭔가를 내가 노력하는 것도 아주 고도적으로 내가 차오르는 데까지도 내가 해야 돼요. 우리가 음악을 할 때 목에 피가 터지도록 한다 그러죠. 이게 네 노력입니다. 피 안 터질 만큼 살이면서 하는 건 노력을 다 안 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게 한다라는 것이, 이 노력이 음악 하는 자들이 피가 터져도 노력을 하는 게 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쪽에 고시 공부하는 애들 있죠.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그 힘든 거를 버텨 나오는 게 노력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어디까지냐를 기준을 잡아야 돼. 근데 우리가 일반인들, 노동자들한테 주는 거는 그렇게 참아야 될 만큼 주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다스리고 눌리가면서 또 이럴 만큼 안 준다라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근기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하면서 조금만 노력해도 여기 될 만큼만 줘요. 근데 지도력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그런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혼신을 다하는 노력이라야 됩니다. 응? 네가 혼신을 다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모든 법칙이 그런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어지간하면 못하겠네요. 그렇게 어지간하면 못하니까 막 살라. 간두라고. 포기하라니까. 응? 네가 하느님의 일꾼이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포기해라 이 말이야. 하느님의 일꾼이 되려면 너를 실험하신다. 왜 실험하시느냐? 네 앞에 오는 중생들을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네가 바르게 성장을 했다면 네 앞에 오는 중생들을 희생시키지 않으니, 너를 치고 다듬고 당금질하는 것은 많은 탁한 기운을 가진 중생들이 너 앞에 올진데, 이걸 다스리 나가려면 너를 맑혀야 되고 깨끗한 에너지를 품어야만, 네가 들어갖고 있는 이 탁한 이 에너지를 전부 다 쓸어내고야서, 그리고 사람을 맞이해야 전부 다 다스리 나갈 힘이 가져지는 거예요. 나쁜 티를 다 빼낸다 이 말이죠. 안 좋은 성격, 안 좋은 버릇, 탁한 이런 생각, 이런 뭐든지 잠재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떨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수행 기간에. 네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절대 주지 않는다. 노력하라. 분명히 내한테 왔다면 네가 노력하면 분명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여기서 불만이 더 있으면 다시 질문하세요. 그걸 어떤 자한테 푸느냐겠죠. 어떤 자한테? 진짜 참 수행자한테. 백적간두에서 네가 믿음이 있거든 한 발을 내디뎌라. 여기 노력의 끝입니다. 네가 참 수행자라면. 그래서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스승을 찾는데 진정 참 제자가 되려면 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너를 실험하기를, 네 목숨을 거는가를 보는 거죠. 네가 발을 디딜 때 잡아줘요. 발을 띄어갖고 넘어갈 때 잡아주지. 너가 저 뛸 놈 안 뛸 놈은 지금 여기서 표가 나요. 네가 저게 이래 뛰면 저 밑에 낭떠러지가 있어갖고 요래 뛰갖고는 안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 떨어지게 할 것이고,
여기 내가 먼저 알면 저쪽에 널 찌가 죽는다 싶으면 널 찌기 전에 매가지를 탁 잡는다니까. 믿고 뛰면 됩니다. 에? 그렇지 않고 내가 진짜 얻을 걸 얻지를 못해요. 너가 믿어야 된다. 목숨을 내가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믿어야 스승을 얻는다. 네가 진정 하나님을 믿더냐? 진정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조금 또 네가 티가 없다면 죽음이 무서울 게 뭐 있느냐? 그렇게 해서 죽는 자는 내 품에 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죽으면 안 될 자는 건져서 일을 시킬 것이고, 둘 중에 하나지. 참 길은 믿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만큼 믿느냐? 스승님은 아직까지 믿으라 소리 안 하잖아. 왜? 비메이커거든. 믿으라 하면 덩신이에요. 내가 덩신이야. 나는 지금 가르쳐 줄 뿐이지 믿으라 소리 한 적이 없어. 응? 나중에 스승님이 이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면서 내가 세상에 거듭나가지고 크게 우르르 볼 때는 내가 믿어라 소리 할 때가 와요. 나를 위해 네가 목숨을 걸겠느냐 이 소리를 할 때가 온다니까. 그때 진짜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지금 제자는 언제든지 너희들이 틀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다가 너무 심하게 잣대를 안 두고 놔둔다 이 말이죠. 나는 선생님 제자다니까 그럼 이러고 놔두지만 진짜 선생님 제자를 아직까지 포착할 때가 안 됐어. 네? 그때 되면 이 스승님 또 하느님처럼 정확하게 똑같은 짓거리를 합니다. 네? 하나 사람을 얻기 위해서 거짓은 하지 마라. 네가 제자 같으면 이런 게 있어요. 낭떠러지 뛰어내릴 제자가 있는가 하면 그 조금 덜 간 이까지라도 가는 제자가 있고, 또 요만큼과 겁이 있어가 요만큼과 더는 못 갈 제자가 있고, 여기 KK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등 상자가 있고 2등 상자가 있는 거지. 그래서 번호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 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분별하려 하지 마라. 앞에 사람이 뒤에 사람은 분별할 수 있으나 뒤에 사람이 앞에를 분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지. 네가 분별하는 거는 네 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앞은 절대 네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뒤는 내가 분별할 수 있죠. 앞에 있는 자의 그 깊이를 네가 알려고 아무리 해도 그 깊이는 다 알 수 없으니 분별하지 마라. 그러면 시기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탐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응? 수행자의 근본입니다. 욕심내지 마라. 앞에 가는 자를 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걸 거룩하게 볼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네 길도 바르게 갈 수 있느니. 이해가 돼요? 네.